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본문이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이것을 세 단어로 풀이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다.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어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치유 사역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권능으로 치유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적인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데,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진하게 거부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베들레헴의 이 촌동네에서 나타난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제사하냐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당시 유대 문화는 뭐였습니까?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병든 자들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북한에서도 장애인 사역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은 유교 사상인지 아니면 이 북한 정부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흘러오는 이 저주와, 그리고 마을 시민들을 이 병들게 한다, 오염시킨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진 대상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장애인 사역이 매우 절실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릴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환자들, 환우들, 병든 자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죄사했다라는 이 근원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베푼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이 근원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긍휼함의 마음, 목자 없는 양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오셨잖아요. 근원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죄사함, 그리고 회복,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치유의 사역이나 죄사함의 사역은 예수님께는 동등한 맥락에서 풀어내셨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환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도 너무나도 고귀하지만 예수님의 이 주권적 치유와 은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환자가 예수님과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는 시선이 그래요. 아파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죄사함의 이유는 가장 큰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 11장, 12장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그 다음부터는 나병한 자, 백부장의 하인,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나를 따르라, 바다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의 여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모든 치유의 사역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적인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질문인데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을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셨던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근원적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는데 동등한 인물이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입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 마태. 여러분,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노예가 된 이들, 율법에 참 정신과 사랑 없고 사람들은 식사를 했다라는 것, 로마인들을 위해서 돈을 거두는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 형상을 보고,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소통하시며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자 원하셨던 방식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 율법, 이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율법의 기준도 사랑이고, 율법의 이유도 사랑인데, 율법만 있고 참 정신인 사랑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거운 몽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과 삶의 무게, 삶의 멍에도 맞지만 율법주의라는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너무나도 종교적인 습관적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억눌린 사람들,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사람들의 가르침에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견인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의 질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당시 천하다고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그 근원적인 긍휼의 마음으로 환대를 베풀고 당시 천하다고 여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긍휼함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이 사건이, 제가 신학대학원은 합격은 해놓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 전에 유럽으로 가서 막 여행도 하고, 그러가 다시는 안 오겠다, 신학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나 그냥 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여행 작가 되려고 막 여기저기
놓고 세계 테마 기행 EBS 공채 막 응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목사들로서 신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도 늘 저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저를 같이 양육해 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때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병훈 선생님이랑 저는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같이 저와 함께 사역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사역해야 이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돌아오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문자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메일이 참 버거웠는데, 결국 그 메일 때문에 들어가 보니 전도사님은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고 저를 그 사역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그때 제가 정말 날라리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막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옷도 좀 이상하고. 근데 그분은 저의 중심을 보셨어요. 저의 마음을 보셨어요. 긍휼함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와 긍휼함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목원들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BBC에서 나온 이 튀르키예 관련된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튀르키예 관련된 기도 제목이 나갔습니다. 또 목요일, 수요일에도 새벽 기도 이후에 튀르키예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대상들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 목장 식구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을 만한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나눔 질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은혜와 환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의 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목자 리더십들이, 여러분,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닿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